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하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명칭을 생각해보면서 아버지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느낌이 들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서운, 내가 혹시 잘못하면 매를 들고 저 동구밖까지 쫓아오는 그러한 아버지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도 마음에 안 와닿는데요. 그래서 왜 마음에 와닿지 않느냐 물어보면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무서운 아버지고 밤늦게 들어오셨다 아침에 일찍 나가고 어쩌다가 어머니가 왜 애가 말을 안 듣고 어쩌다가 그러면 가서 회초리 들고 와서 늘씨는 매나 때려주는 아버지. 또 어느 때 보면 술만 가득 차 이렇게 취해서 그래서 집에 정말 들어와서는 술주정만 하는 아버지. 도저히 아버지한테 어떤 사랑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아버지라고는 부르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아주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봐야 되느냐? 항상 보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되게 이야기가 많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래서 톨스토이가 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 이런 그 동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한테 야 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세 개 가져와. 그랬더니 아름다운 꽃, 그리고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길이 너무 멀다 보니까 꽃은 시들어 버리고 아이는 커서 사나운 얼굴 가진 남자가 돼 있고,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노파가 되어도 그 사랑이 변치 않더라. 아주 대단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좋은 얘기를 제가 못 찾겠더라고. 한번 찾아보는데도 아버지는 별로. 근데 좀 어디서 출처를 잘 모르겠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고문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엄마를 뜨거운 방에 집어넣으면 엄마는 아이를 안고 죽는데요. 근데 아빠는 애를 밟고 일어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아버지가 그런 게 어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옛날에는 아버지들은 그렇죠. 시어머니 같이 있는데, 그렇죠? 어머니가 계신데 또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앞에서 우리 애기 이쁘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았잖아요. 불효라고 여기고.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자기 아이를 놓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 아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잘 되라고. 때로는 매를 들어도 왜 들겠어요? 남의 자식 때리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왜요? 잘 크라고. 그게 아버지 사랑인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있는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셨던 살아계시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진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있느냐, 또 우리 어머니가 되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시냐?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제의 비유가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탕자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집안에도 잘 생활을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재산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건강하셔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고,
이거 기다리다가는 뭐 내 나이가 한참 먹어도 그 재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중에 내가 받을 유산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죽고 나서 주는 거예요. 유산은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달라고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식이 달라니까 그걸 줬어요. 근데 이 자식은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타국에 가고 거기서 막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쓰고 나서 그거 다 잃어버릴 때쯤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는 그거 어디다가 가서 손 벌려서 먹을 거 달라고 할 그런 어떤 상황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데 가서 돼지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 그것 좀 이렇게 얻어다가 먹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탄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기억한 건 뭐냐?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거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생각했겠죠. 그게 아니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가긴 가요. 어쩔 수 없어서 가긴 가는데 아버지를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 품꾼도 아버지 집에서는 먹을 게 충분한데 에이, 가서 나는 아들 되겠다는 할 말 그런 자신도 없고 가서 그냥 종이나 품꾼이나 써달라고 해야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는 자식이 그런 마음 갖고 가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 갈 때 그런 마음은 가지고 가십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내 말도 하나도 안 들어주실 분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에이 혹시 들어주든 말든 그냥 한번 가서 얘기나 해보지 뭐 이런 마음 갖고 가서 아버지하고 상의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믿어야죠. 내 육신의 아버지도 믿음으로 가서 얘기해야죠. 아버지 제가 이게 필요한데 아버지 제 인생에서 이거 진짜 필요한 건데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록 매타작을 하는 한이 있어도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저도 솔직하게 얘기했다 아버지한테 정말 작대기가 부서지고 의사가 날아가다니고 그런 적도 있어요. 예, 솔직하게 말한다고 다시 온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크게 마음이 아프셨는지 정확하게 한 2년이 지났어요. 그때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참 아버지가 대단하시죠. 아들한테 잘못했다고 하시는 것도.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제가 아니요 아버지가 오르셨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오르셨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근데 아버지는 마음에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 되니까 매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니까 크게 마음에 표현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속이 아프셨겠어요. 그때 아들아 미안하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얘기 못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다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70, 80이 됐는데도 우리 아버지 미워 우리 아버지 미워 그러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상황이 안 됐을 뿐이지 그분도 다 사랑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찾아갔어요.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이제 쭈삣쭈삣 마을을 향해서 저기 보이는 어느 언덕에 이렇게 올라서 본 거예요. 자 저기가 우리 집이지. 그곳에 누가? 아버지와의 눈이 마주칩니다. 아버지가 막 달려와요. 아마 신발도 못 신고 달려왔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그 마우러기를 보고 있었으면 아들이 오는 것을 단박에 알아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안아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자신을 확 끌어안는 순간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죄송합니다. 그 더 이어가세요. 예. 쭉 넘어가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뭐예요? 치근히 여겨서 아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 저 아들을 멀리서 보고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그리고 와서 이렇게 끌어안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이제 난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 저는 아버지한테 아들이 될 자격도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저는 아버지로 부를 자격도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그 말 한 번 듣기를 아버지는 정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멀리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그 아들, 가뭄이 왔는데도 이 아들이 소식도 없으니까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아들, 오는 그 아들 보고 정말 긍휼히 여기고 치근히 여겨서 가서 그냥 끌어안고 아들 그러고 있는데, 자식은 뭐냐?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요. 뭐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나를 목을 잡아서 내다 꽂으려고 오셔나? 오해하고 있는 아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얘야, 일리 오너라. 그래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좋은 신발도 신기고, 그리고 야, 가서 살찐 송아지 하나 잡아라.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아들아 일로 와라. 그리고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잔치 벌이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데는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또 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보고는, 그것을 보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이고 저 유대인의 랍비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갖고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구나, 함께 그렇게 이렇게 동행을 하는구나, 저 사람 가짜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냐? 너희들처럼 그렇게 용서도 없이 세리라고 외면하시고 그 죄인이라고 외면하시고 나 버리고 간 둘째 아들이라고 외면하는 그런 아버지인 줄 아시냐? 아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돌아오기만 하면, 죄인 하나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 세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그를 안고 잔치를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자격이 있으면, 그래요, 우리가 자격이 있으려면 바리새인이어야 되고 서기관이어야 되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잘난 어떤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든지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자격이 있어서 나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 나아갔습니까? 자격이 있어 목사님 됐어요? 아니에요. 아무 자격 없었어요. 저도 돌아봐도 목사님 된 지도 한 15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난 자격이 없는데,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특별히 많은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배경이 내가 아주 뛰어난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왜 목사님 만드셨을까?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주신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만드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 내 모습을 먼저 사랑하셨어. 아버지가 표현은 못해도요, 먼저 사랑하죠. 자식이 태어날 때 그 자식 놓고 기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들고 막 던지고 놀고 하는 것도 다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거고. 혹시라도 교회 안 다니시던 분, 옛날 어른들 술 먹고 들어와서 아들 일로 와, 딸 일로 와 부르는 것도 왜 그래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표현 잘 못하니까 술이라도 먹고 한번 표현하려고. 이해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깨달으라고요. 아버지가 날 그렇게 사랑했다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탕자는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먼 곳에서부터 미리 바라보시고 달려와서 끌어안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 잔치를 베푸시는 그러한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이,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창세전부터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싫어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택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의 계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제된 택함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택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미 창세전에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에 이 백성을 만드신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레위기 25장 38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이 가나안이라는 집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이 백성들을 갖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 그 안에 함께 거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너는 나의 백성, 너는 나의 자녀, 그러한 관계로 살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나안에 대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겨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하고 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랬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아버지 할래요? 우상 섬기고. 아 저쪽 아버지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세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몰렉신, 그모스신, 그렇죠? 암몬과 모압의 신들 뭐예요? 자기 아기를 데려다가 그 뜨거운 불에다가 이렇게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들이에요. 근데 그런 가증한 신들까지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은 다 이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그냥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들이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 애굽에서 불러내졌으며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며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서 점령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주셨어요. 다 무슨 뭐 갖고 와라 이거 없어요. 그냥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방인 신들은 뭐예요? 더 많은 것, 더 악랄한 것, 더 심각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제물로 그거 불태워드려요?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아 이삭 요구하셨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안 돼 아브라함아 말리셨어요. 그 믿음을 시험하셨을 뿐이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얘기예요. 너 때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네 시에 네 아들의 때에 가서 건축하겠다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래서 그가 혹시 잘못해서 버리지 않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버리진 않겠지만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때로는 매도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요 매가 그렇게 아프지 않더라고요. 참을만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매를 때리는데 매를 맞았어요. 약간 억울함은 있었어요. 어렸을 때니까 뭐 특별하게 기억은 안 났는데 뭔가 잘못했겠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무슨 그 줄 있잖아요. 전깃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한 2가닥 가지고 때리시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뭐 자국도 나고. 그러고 이제 자고 있는데 단칸방이었으니까 자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애를 때리는데 자국 나라고 왜 그런 거 갖고 때려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얘기가 내가 혹시라도 지나쳐서 화나면 작대기하고 때리면 우리 자식 잡으면 어떡해. 그래도 아프긴 해도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도 참. 그랬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린 나이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맞을 일도 거의 안 했지만 혹시 맞아도 맞을만 하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진짜 포기했을 때는 아버지한테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인정했을 때는 언제냐? 맞는 게 이건 좀 별로 안 아픈데? 아버지가 때리시는 힘이 없어졌구나 딱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는 그만 고집 부려야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요 때리는 것도 사랑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함부로 때리겠습니까? 죽으라고 때리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곁길로 나가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하시는 순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약 가운데 너는 내 자식이 하고 딱 그 택하심을 한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버릴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신 그 우리들은 더 이상은 버리진 않으세요. 대신 뭐예요? 곁길로 나가면 돌아오라고 매를 드세요. 그 매는 어떠한 매로 올지는 몰라요. 진짜 뭐 하나님이 갑자기 뭐 뿅 하고 나타나서 매를 들고 오늘 한번 맞아볼까? 이러진 않으시겠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일들로 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깨닫지 못하면 더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고집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혼난다? 바로 잘못했습니다 안 해요. 우선은 버티고 보는 거예요. 버텨봐야 뭐 몇 대 더 맞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이제 혼나고 몇 대 맞고 있으면 저희 여동생은 옆에 있다가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요. 이 손해가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바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죄라도 용서하셔요. 아버지가 용서하시는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아니시겠어요?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요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때리시기도 하지만 어루만져서 또 그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려서부터 자주 외우는 그 구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노래로도 외우고 항상 외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돌, 나무, 이런 풀 이거 얘기하는 아니에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병순아 사랑한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순이라고 말하니까 새롭죠. 우리 권사님 항상 이렇게 이쁘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옥시미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해서 그 사랑의 고백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사랑하니까 가장 귀한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주면 그건 아버지 사랑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계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주기까지, 나를 내어 주기까지 그렇게 너희 사랑하는 거야. 그거 얘기하고 계세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영생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그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줬지? 이거면 됐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랑은 뭐예요? 영원히.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냥 한번 천국 갔다가 아유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너 다시 내려갈래? 절대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예. 무슨 불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윤회설들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무슨 원숭이가 됐다가 무슨 바퀴벌레가 됐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을 영원까지 끌어가시는 그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사랑 영원히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아버지를 믿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아버지 사랑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믿죠.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저는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나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 뭐예요? 매를 맞아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나님 사랑 느껴요. 매를 맞아도 느껴야 되는 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다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매 가운데도 아멘,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다시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제물 삼아 주셨어요. 십자가에다가 다 매달리도록. 하나님께서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참아내시고 그 피와 그 물로 인해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게 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없었어야 되겠어요? 무서운 하나님, 눈도 못 맞추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래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날 되어지면 아싸 성탄절이다. 오늘 뭐 하고 놀까? 우리 케이크나 갖다 놓고 뭐 같이 먹고 놀까? 아니잖아요. 이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만 축하하고 그럴 날은 아니에요. 축하는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죠. 우리가. 이제 살았네. 이제 사셨네. 누가 살았어요? 우리가 사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축하할 왕정 예수님 생일 축하? 예수님이 그날이 생일이에요? 영존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그 날을 우리는 감사로 지키자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보내보자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한 가지 부탁.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좀 회복해 보시자고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죠. 무덤가에 가서 아버지하고 목매어 울 수도 없는 거고, 살아계신 부모가 계신다면,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한테라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도 우리가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생각나서 어제 또 전화해서 어머니 잘 계셔요? 잘 있다. 별일 없어요? 그래 없다. 차마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와서
다시 걸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자고요. 아버지도요,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안다면 아버지 사랑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다면 어머니 사랑 아셔야 돼요. 나는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는데요. 사랑 안 받았으면 지금 어떻게 태어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정말 미워 죽겠는 아버지라도 내게 남겨주신 사랑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는 사실, 그거 생각하시고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한 주간을 또 보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 불효하는 탕자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멀어진 삶,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가 매를 들여 때리신다고 경고하셔도 우리는 설마 때리시겠는가? 우리의 삶에 해결치 못하는, 뉘우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매를 맞아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매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 가운데 이러다 살겠지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다시 회복된 믿음,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의 삶을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사랑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